설 명절이 어제였습니다. 지금도 설 명절 연휴 기간이죠.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이 좀 이상합니다. 명절 1년에 딱 2번입니다. 명절 지키러 왔으니까 명절에 가족 친지들과 함께 또 즐겁게 명절을 잘 보내야 되는데 굳이 또 주일이라고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면 참 이상하다, 별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명절이 지금 많이 바뀌었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당일치기 명절 쇠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을 만나러 가도 그냥 하루 만에 갔다가 오는 그런 분위기인데, 예전에는 명절 쇠로 가면 뭐 이틀, 3일, 이렇게 4일 이렇게 며칠씩 머물러서 함께 잠을 자고 또 지내는데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북적북적하는 가운데 명절을 지킵니다. 그만큼 명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지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유별나게 명절을 지키면서도 또 꾸역꾸역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명절 다음 날이라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1부 때는 아무도 안 올 거다. 근데 많이 오셨더라고. 2부 때는 더 많이 오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1년에 2번 지키는 명절보다 매주일 지키는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나라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 한국인들의 종교를 보면 역시 기독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불교가 있습니다. 다 지금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갈수록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일에 헌신하겠다는 뭐 성직자들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의 이 지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 다음 세대로 전수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타종교에서 연구하고 조사한 이 글을 보니까 이 세 종교 가운데 다음 세대로 가장 전수가 잘 되는 종교가 어디냐면 기독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를 써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잖아요. 오늘 1부 때도 그랬고 2부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물론 예배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막 인상을 쓰면서 빨리 끝내라, 듣기 싫다 막 1부 때도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옵니다.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지나고 나면 깨닫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꼴보기 싫었지만 감사하다고, 나를 억지로라도 교회로, 하나님께로 나를 데리고 간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음의 가치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전수하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타지로 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고 봅니다. 그만큼 믿음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1장에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고, 오늘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 앞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까? 본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느냐를 여러분 알면 유익이 될 겁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유앙겔리온. 단어가 예뻐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인데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2000년 전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로마의 황제가 취임했을 때 그 로마 황제의 취임을 알리는 소식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렸습니다. 황제가 취임했다는 것은 제국의 백성들이 황제를 통해서 이제 평화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의 평화. 사실 로마의 평화는 정복자의 강제적인 평화입니다. 피정복민들을 완전히 지배하여 로마 제국의 황제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제국의 백성들은 나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왔노라.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황제가 되었노라. 이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취임했다는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다 여러분 각자가 듣기 원하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것,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고 좋은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어서 나라의 좀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간절한 소원과 또 바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복음서는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무엇이 진정한 복음이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세상에 좋은 소식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믿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언이고 둘째는 촉구입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예수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대충 듣고 흘려버려서는 안 되는 매우 긴박하고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따라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습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듣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듣습니다. 또 지금 꼭 들어야 할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주님을 믿는 것을 뒤로 미루거나 또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매우 긴박하고 우리가 결코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 붙잡아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때가 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구원의 때가 드디어 왔다는 것입니다. 때가 왔다. 드디어 이제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주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만들어내거나 그 일을 앞당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그 일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은혜지요. 구원의 때가 열렸다는 것,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드디어 때가 됐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왔고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완성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누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언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나라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된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전개가 아주 빨라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내용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사역 등장이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언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물론 공간복음서가 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내쫓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또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인간의 가장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바로 질병의 문제죠. 우리는 다 불완전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어딘가 다 약해요. 그것이 더 심하게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질병의 고통, 질병의 늘 불안, 또 위험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심한 이 고통을 겪는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병원을 끊임없이 찾아다녀야 되고요. 늘 질병을 치료하는 가운데 고통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군.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우리는 성장을 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게 됩니다. 성장한다고 여러분 건강해집니까? 끊임없이 질병이 우리를 늘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어떤 사람은 평생 질병을 지고 가야 됩니다. 성인이 되고 스스로 모든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때가 되어도 여전히 질병의 고통, 불안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질병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인간은 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여 혜택을 많이 보지만 늘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질병, 새로운 전염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적인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구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나를 구원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구나를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부하고 훈련하지만 끊임없이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또 내가 해내야 될 일들 때문에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늘 괴로워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 우리 모두 이처럼 요한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내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요. 오늘 본문 우리가 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21절 이하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세요. 이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심으로 그가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잖아요. 그 소식이 갈릴리에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듭니다.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예요. 진정한 구원, 진정한 해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인간의 문제는 사실은 죽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죽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죽음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계를 가지고 제한된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과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의 치료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얻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믿고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는다고 금방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진정한 믿음에는 뭐가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까? 회개가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정적으로 나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 그 이상을 얘기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나의 삶의 방향을 중지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늘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 구원을 누리지 못할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감정적인 뉘우침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건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가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부인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언이십니다. 촉구하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참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제가 물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이 고기 더 잡아야 됩니다. 아직 내가 힘이 넘쳐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 20년은 물고기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먹고 살려면 물고기 잡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직업을 다 그만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물고기 잡는 일에만 나는 전념하고 살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삶의 방향, 나의 목적을 버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 회개가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시몬과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래서 곧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돌이킨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았지만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저 나는 마음으로 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수준에서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조금 더 가시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때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20절에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버지도 버렸어요. 배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불효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잖아요.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을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음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